저는 오늘 불교와 힌두교의 핵심적인 세계관인 인과응보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진리인가요? 보편적인 진리이지요. 인과응보는 보편적인 진리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카르마 교리는 모든 고통과 복락이 전생에 행한 행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양이 거듭되는 윤회 전생을 통하여 저지른 잘못의 양과 똑같다는 응보의 법을 말합니다. 카르마는 스스로 효능을 발휘하여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명백하게 자동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행동, 말,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결과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범죄에는 형벌이, 선행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이 응보는 불가피하고 자동적입니다. 삶 속의 이 카르마 문제, 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해탈을 제시합니다. 인과응보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 볼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측면에서 삶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편이지만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이 카르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회와 전생으로 설명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이 카르마 교리, 인과응보의 교리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국가의 삶의 열매는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적인 질서인 카스트 제도입니다. 지배자들의 억압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사상은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카르마를 잘 경영해서 그 업을 소멸시켜서 선업을 지음으로 삶의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인 숙명론은 아니지요. 인과응보의 교리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인 삶의 중요한 원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감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인과응보의 적용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분노는 인과응보와 건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적인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최근에 우리의 일상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전국 문제에 대해 인과응보로 인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분노할 것인지요. 그러므로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심판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양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권선징악이 없고 자업자득이 없고 악에 대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의 세계관인 인과응보는 수천 년을 통해 검증해온 삶의 원리인 듯합니다. 그 카르마의 문제는 윤회의 교리를 낳았고 삶의 고통에 대한 해석으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 카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길은 열반으로 제시하는 것이 석가모니가 제시한 구원과 해방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인과응보만으로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인데 은혜와 사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을 극복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과응보는 죽음인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려는 교활한 전략을 세워서 장자의 축복을 찬탈하고 그 일로 인해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을 갔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야곱의 삶의 순간에 인과응보대로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도망을 치는 삶의 길목에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삶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고 야곱이 행한 일로 형이 죽이려고 하는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친히 찾아오셔서 새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약속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죄악의 결과를 당해야 할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또한 찾아오시는데 그 우물가에는 5번째 남편을 맞이했지만 결혼과 행복한 삶에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그녀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재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멈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납니다. 인과응보의 삶을 깨뜨리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인과응보를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멀리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오히려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그를 껴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인과응보를 넘어선 은혜의 복음, 그러한 은혜의 선포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교조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있을 당시에 전지전능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최수훈도 강증산도 죄의 싹신 사망의 숙제를 해결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인과응보의 삶을 끊어버리고 전지전능성을 행한 그러한 교조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머거리와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고 정신질환 환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고 계셨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종교의 교조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 훌륭한 면모가 탁월한 점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과응보의 삶을 은혜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로 살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연결된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생의 결과로서의 카르마의 결과로서의 현생을 설명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임하는 3대, 4대까지 미치는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그 저주와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며 사랑이 넘치신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높기가 땅과 하늘에 비길 수 없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나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고자 하는 분은 지나간 삶의 죄악과 고통의 무게로 신음하시는 분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간과하는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 정의의 영역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익숙하게 생활하다 보면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절대 불변의 원리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만 이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지 않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나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고 권선징악이 실현되지 않는 세상은 또 다른 고통을 인간 세계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감사합니다.